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이 끝이 보입니다. 다음 시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60번 강의로 끝내고 그 다음에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시 총정리 해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 PPT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야 요한아 이리 와봐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곳에서 뭐를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그 뭘 보여줬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꽃단장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새색시 모습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둥둥둥둥둥둥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이는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2단과 3단 또 혹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그 성의 모습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 그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안타깝게도 그 안에 더러운 우상들을 잔뜩 갖다가 채워놓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고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지금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교회로서의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보석으로 치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44 성벽이 144 스타디온 완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000 스타디온의 높이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사방으로 길이 그리고 넓이 높이가 똑같이 정육면체 공간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옛날에 뭘 떠올리게 해요? 성막, 지성소. 성전의 그 지성소 공간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기에 충분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뭐 해야 돼요? 정결. 신부를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를 단장하는 삶. 그것이 정결한 그 신부가 신랑과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는 무엇을 단장하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신랑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단장은 뭐예요? 얼굴에 분 바르는 거? 아니면 쌍꺼풀 수술하는 거? 아니면 뭐 머리에 물들이고 이런 거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최고의 자기를 단장하는 가장 최고는 거룩이에요. 거룩. 순결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거만큼 가장 최고의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그 재림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의 잔치, 결혼식 잔치, 그 혼례식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신부 단장을 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되고 순결. 그 거룩함과 순결이 무엇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의지하는 존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21장 27절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는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 하루하루는 바로 그 싸움이, 그 치열한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도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 말고 내가 어떤 의지하고 있는 그런 세상 것들을 자꾸 도려내고 쳐내고 절제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한 삶을 찾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신부의 모습을 쫙 21장에서 보여주고, 이제 22장 쫙 들어오니까 이번엔 또 뭘 보여줍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을 보였다. 그 생명수의 강을 보였는데, 그 강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건 역시 이것도 은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실제로 무슨 의자에,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도 실제로 음매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뭘 상징해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군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만물. 이게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새벽부터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게 하는
그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인들 예배를 한동안 인도했는데, 직장인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가면 이제 예배를 인도해요. 지금도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을 비비면서 월요일 날 막 그 힘든 그 상태로 출근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려요.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됐든 돈 때문이죠 뭐.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가지고.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은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다고요? 아이고, 돈 안 줘보세요. 월급 안 줘보세요. 하겠나?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직장에 왜 출근해요?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거지. 돈 안 줘보세요. 하겠나? 그러고 보면 정말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이. 그런데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본 거죠. 야,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눈에 지금 매일매일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세상에 치이지 않고 세상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의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버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금방 나를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또 금방 나를 히히덕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오로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을 쥐고 흔들도록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루하루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뭘 찾아내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뭘 끌어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걸 큐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 빈약해요. 우리 삶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너무 성경을 가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요. 돈 가지고 그러고 사람 가지고 그러고 환경 가지고 그러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셔야 돼요. 왕노릇하게. 이게 말씀을 읽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설교 한번 듣고는 이해가 돼도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묵상을 카톡에다 매일 묵상을 올리고 또 토요일 되면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하라는 이유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임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 물이 강같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 강같이 생명수 물이 쫙 흐르니까 그 강 옆에 12 과일 열매가 생명나무에서 주렁주렁 매달려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그 잎사귀로 뭐 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해. 만국.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이제는 이게 좀 뭔가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 잎사귀가 좀 무성해가지고 만국을 치료한다. 여기에 뭔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자, 우선 그 생명수가 쫙 흐르는 그 모습을 그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없나요? 연상되는 장면? 그 연상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지금 뭡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흘러요? 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이. 그래서 그 강이 쫙 흐르면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 그랬죠? 거기서 이 적셨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아주 충만히 덮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강줄기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동산 밖으로 벗어나니까 강줄기가 네 갈래로 갈라졌어요. 네 갈래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시록 공부할 때 숫자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4는 무엇을 의미해요? 사방, 천지사방, 세상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은 완전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고 4는 천지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온 세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쫙 흘러가지고 세상에 강이 쫙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흐르고 있는. 네 줄기로 강이 흘렀다는 것은 그냥 강 4개가 흘렀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이 온 세상을 어떻게 했다? 쫙 덮였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강은 재미있게도 그 강이 무슨 강인지 몰라요. 강에 이름이 없어요. 무슨 강이에요? 이름이 없죠? 그런데 그 강이 세상 밖으로 딱 나와서 흐르니까 그 강에 이름이 각각 붙어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비손은 풍성하다. 기혼은 터져나간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한 강이 쫙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오다가 세상으로 쫙 퍼지니까 그 세상에 이름을 가졌어요. 그 강의 이름을 가졌단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아하,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그 창세기 2장을 딱 여는데 무릎을 쳤어요. 아하, 이게 바로 이 장면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그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나오더니 강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죠? 강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땅에 오시는 순간 그분은 이름을 가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자. 그게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이죠. 예수라. 그 예수께서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수,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그 생명수를 주시는데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시고?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온 세상으로 쫙 흘러 넘쳐 나가는 그 강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똑같은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죠. 그리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갔는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이 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지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0장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져버린 성전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을 보는 거예요. 새 성전.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새 성전을 보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47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그 물이 많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면서 발목도 적시고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온몸이 잠길 정도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그 물에 의해서 바다도 살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살고 생물이 막 다 살고 이스라엘의 엔게디에서 에메글라임까지 다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막 자라는데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도 않고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다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12열매를 달마다 12열매를 맺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풍성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하는 그런 역사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강물이 하나같이 만국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만국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생명수는 도대체 어떤 물이기에 만물을 소성케 하고 어떤 물이기에 이 나무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물이기에 그 물을 머금은 것들마다 소성되고 치유가 되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물인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 신랑이 없어서
자기 남편이 없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남편도 없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자기 남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바로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하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진실로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는 물,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고 그 물을 먹어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자, 요한복음 이번에는 7장으로 가봅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목마름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맥주절에 몰래 슬금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는 그 맥주절 절기 행사에 거의 끝나갈 무렵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은 뭘 먹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갈이 해갈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성함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소성케 하는 성령께서 완전체로 결합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천국, 아니 우리가 먼저 육신으로 죽어서 그 앞에 도달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강가에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꾸 보석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 우리가 어떤 존재?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 비록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세상을 적시는 그 강이 온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강물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소성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계시록이 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출애굽기 19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노정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모아놨어요. 지금 시내산 앞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봤지? 내가 또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지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어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업어 가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회상시키는 게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했다? 너희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켰다. 눈동자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야. 세상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올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돈 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 잘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냐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돕지 못했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오로지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못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 힘들어진 상황의 삶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믿는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그걸 믿는데 왜 우리가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그걸 믿는데 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내 완성될 우리의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쳐업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쳐업고 가시는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무엇도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을 소성케 하는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말세를 멋지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